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왔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동그라미 하나씩만 치면 돼요. 그냥 할렐루야.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은혜가 그냥 폭발될 것 같네요. 그냥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네,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하야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하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물동이 이고 가는 것처럼 물동이 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좋겠죠?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에스겔 47장의 내용을 보면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인데 살았느냐? 아니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죽었을까요? 생기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죠? 사람의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은 뭐였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생기가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임재합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골짜기로 갑니다. 성도들도요, 간혹요,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 아차! 사모님이 똑똑하네 그냥 하여튼 간에. 예. 나하고 짝꿍이라서 뭔가 통하는가 봐 그냥. 예. 무슨 역사? 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는데 그 골짜기는 사실은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것들이 살겠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물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대요. 이게 될까?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거예요.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얘들도요 못해 하면요 얼마나 얄미운데요. 근데 내가 해볼게 그럼 얼마나 이뻐요. 은수도 조금만 해도 할머니 내가 할게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할머니가 시키는데도 못해 그냥 어린 양 징징징징하고 그냥 앓는 소리 하고 그러면요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도들이요 주여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못해요.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머리털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아이고 목사님 염색하면 되지요. 또 이렇게 하지만 아니요.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요 말이 뼈와 같아요. 우리도요 힘이 없지 않아요. 무능할 때도 많아요. 약할 때도 많아요. 기죽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된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해보자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재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가게 합니다. 생명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인도를 받아요. 사람이 나름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지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예.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난 데가 어디요? 우크라이나. 그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도망가도 못 건데 그 양반은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대단한 거요. 코미디가 그냥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야 대단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돈보다 싸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국에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예. 참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이 임재했느냐, 푸시는 좀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요. 뭐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회가 막심한 거지. 후회가 막심한 거지. 예.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요. 몇십 조가 아니라 몇백 조가 손해 나는 거예요. 하루에 200억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단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임했어. 그러면서 발락이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해 주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야,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아멘을 잘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축 처져가지고, 무능하지요. 힘도 없지요. 못한다고 하지요. 할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울 왕 우리 잘 알죠? 사울이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요. 네?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뭐 했다?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다. 근데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오는 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고, 악신이 들으니까 미움이 생기고, 악신이 들으니까 사람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살리죠. 잘 살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신이 들어오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검증해보면요, 정확한 거예요. 한두 명 죽는 거 아니잖아요. 미사일 한 방 쏴버리면 그냥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러는데 그거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쏴대는 거예요. 그거 온전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 했다? 예언을 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너하고 같이 일하기가 싫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일 안 하면 우리는요, 일 잘하는 거지만 손해가 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요, 부도가 안 나요.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요, 부도 날 가능성이요, 반반이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면요, 100% 나에게 유익이요. 그분은 몽땅 다 나를 위해서 일해버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한다? 예언을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바꿔? 이거 뭘 바꿔? 이거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생긴 거야? 권능을 바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래요. 권능을 받으니까 베드로 일어나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권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해도 그 목회자는 더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쓸데없는 말 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릴 때가 많아요. 회의 끝나고 나면 쓸데없는 소리 해서 그냥 나와버려. 나 집에 간다고 그러고 가버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려고는 해야죠. 완전하지는 못해도 완전하려고는 노력은 해야 되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뭐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자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권능도 받아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요. 오늘 중심은 임재.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권능도 받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묘하고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 많아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충 살다가 같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포기하는 거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 문제가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아져 버려요. 암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까지가 별거 아니야. 그러고 툴툴 터는 사람은 오래 가요. 살 만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이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능력도 없죠. 말도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생기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당장 체포해갖고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왜 못하냐고. 왜 못해? 모세는 혼자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여봐라! 모세를 당장 체포해서 죽여! 그러면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데 왜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앞에서 뭘 받았어? 권능을 받았어.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 300명이 있잖아요. 300명이요. 아이고 블레셋 그거 싹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냥 300명이. 예? 어떻게 300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햇불 넣어갖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네. 야, 무기가 괜찮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요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영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영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영이 임하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사사기 2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을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사사들이요 전부 다 성령이 임재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누구하고 들리려고 늘 놀다 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자맷돌 돌리면서 고생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거 소가 돌리거든요. 사람이 돌리기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돌리면서 낑낑거리면서 살살 돌리고 깨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맞지. 예? 얻어맞지. 근데 거기서 돌리면서 후회를 해도
내가 이쁜이하고 놀다가 이쁜이가 들리더라거든. 이쁜이가 홀딱 반했겠지. 이쁜이하고 놀다가 내가 입꼬리 됐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바라보려고 해도 이쁜이 보려고 해도 못 봐. 왜?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으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가. 맨날 며칠 울은 거예요. 한 달, 두 달도 될 수가 있어요. 다학원 축제 때 삼섬 좀 골려주자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다곤 신전 두 기둥을 부여잡고 아버지 내가 전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힘주세요. 이번만 힘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그러면서 두 기둥을 끌어당기니까 두 기둥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이 무너졌어요.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 신전 안에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폭삭 죽고 자기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위의 사도들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삼손은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갖고 얼마나 힘이 센데요. 예. 낙이 덕발 한 번씩 휘둘러 버리면 그냥 30명, 20명씩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분이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영이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왜? 왜 할 수 있을까? 왜 할 수 있을까? 성령이만인 거예요. 성령이만인 거예요. 여자는요,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디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는요 아기를 못 낳는데요. 남자가 있어야 된대요. 남자는 염색체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가 여자의 염색체고 만나면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염색체가 1개니까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바로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첫째는 뭐였죠? 성령이 임하면은 인도를 받는다. 둘째,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셋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천국 가는데 성령 충만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성령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21장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어머나 저렇게 하면 벌 받구나. 누구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를 얻는데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을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성막을 짓는데 수도 놓고 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데 조각을 하는데 기술이 있어야죠. 근데 어떤 게 임했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성령이.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조각을 이쁘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 살아납니다. 영이 떠나면 죽어요, 죽어. 어느 나라든지요, 바른 영이 떠나고요, 진리의 영이 떠나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 집권하는 나라들은요, 진리가 떠난 거예요.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욕심이요, 욕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찝어보라면요, 내가 다 찝을 수 있어요. 지금 망한 나라가요, 8개국이가 돼요. 8개국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 중국도 십자가 그렇게 폭파시킨다 하면요, 중국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나라 성도들보다도 몇 배가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 인구가 많으니까. 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야 삽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반듯한 사람, 바른 사람, 바른 정신이 백인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삽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바른 정신이 백해 있는 사람은 어디다 두어도 살아요. 네. 그런데 뭔가 흐리멍텅하고 뭔가 다른 엉뚱한 것이 있으면요, 짠 깨나 부리고 뭐 어떤 거라 이런 사람들은 영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그럼 떠나게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양심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또 목사님도 말하지 않아요. 친구도 말하지 않아요. 환경도 말하지 않아요. 말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요, 피하지 못하면 안 돼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 임재 아래 있는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성도는 지혜로움,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성도들은 무언가를 깨달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뭐 했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야. 그 앞에다가 또 하나 붙여놨어. 심히 좋았더라. 좋은데도 매우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beautiful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3번 써도 되지.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쓰는 거지 그냥.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망가져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갖고 망가졌냐. 그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행복이 불행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그럽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야.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받는다는 말은 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의 뼈들이 몰라라 하고 있으면요 서로 붙어요? 안 붙어. 붙어라 그러니까 그 지난철 자석처럼 다다다다다다 자기 찾아가서 딱딱딱 붙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뭐라고 성경 말씀에 골수, 뼈, 영향을 주는 게 돼 있어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막 마스크 벗고 막 내둘러 다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하여짐이라. 마른 뼈들인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도들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뭐가 되냐?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알았어. 목사님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뭐가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 돼요. 엊그저께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차가 2대나 길가에 섰더라고요. 그게 엔진이 돌아가면 서 있겠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서 있겠어. 물어보나 말하지.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뭐가 엔진이 꺼진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생기가 떠나게 되면은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난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로 창조했을까요? 손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그러니까 해가 생겼고.
해가 어떻게 생긴지 누가 알아? 몰라. 우리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작품이지 사실은요. 예. 아니 원숭이들이요, 팔이 긴 원숭이 같고 팔이 짧은 게 있고 또 주둥이가 나와서, 예? 개코 원숭이도 있고, 또 주둥이가 빡 들어가고 빨간 코가 있는, 빨간 코 있는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가 수십 가지가 되네. 아이고, 작품 하나 만들면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길게도 만들고 짧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적게도 만들고, 원숭이 또 이렇게 내 주먹만한 원숭이도 있어요. 이것이 유전적으로 되냐고요? 개코 원숭이 만들었으면 전부 다 개코 원숭이 하지 왜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가 나오냐고. 하나님이 다 각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 생물학자들은 유전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절대로. 원숭이가 한 지금 몇천 년 전에 원숭이가 오늘날에는 변화가 돼갖고 넥타이 딱 메고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러나요?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야. 아무리 넥타이 해주고 재질을 잘 부려도 그것은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은 생기가 들어왔다. 생기가 떠나면요, 하나의 로봇에 불과합니다. 로봇에 불과해요. 로봇은 뭐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긴다는 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게 처음 사람이었어요. 처음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아담은요, 짐승들이 오면요 이름을 짓는데요, 이름을 잘 짓는 거예요.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예요. 수도 없는 그 많은 종류의 이름들을 다 지었어요. 누가요? 아담이요. 생명이 임했을 때. 근데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 파야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에 있으면요, 땅 안 파도 돼요. 이마에 땀은 안 흘려도 돼요.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시사철 주시는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기 우리 안에서 뭐가 떠났어요?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떠난 거예요. 그 결과로 노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신이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아무도 성령을 안 받았냐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죠? 다 살아났죠? 승리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내신가 하늘에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도 하늘에 물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도 오른대요. 비를 위해서 번개도 치니까 막 곳간이 열려서 바람도 불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뭐가 나니까 뭐가 목소리를 내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호와여 하늘문을 열으시어서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뭐야? 목소리를 내신지요. 누가? 내가 목소리를 내신지요. 하늘에 물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무식하죠. 그래서요 뭐예요? 금장색마다 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우상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도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저 경상도에 산 꼭대기에 미륵보살이 하나 있어요. 큰 돌인데 거기다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넓은 바위를 갖다가 머리 위에다 올려놨어요. 위에다가 비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얼굴로부터 시작해서요 사람 몸처럼 이렇게 이쪽으로만 하얀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끼가 끼어가지고 시커먼 거예요. 여기만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신비한 부처다. 왜? 이끼가 안 끼고 거기는 확 깨끗하니까. 그래서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등산객 두 분이 가는가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 간다고. 거기 못 들어가시오. 비로 가는 뒤야. 그래서 궁금하니까 KBS에서 그걸 조사했어. 왜 다른 데는 이끼가 잔뜩 끼었는데 왜 이 부처 이 상에만 이끼가 없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니까 머리 위에다가 넓은 바위를 옮겨놨으니까 비를 안 맞는 거예요. 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두 그루가 양쪽에 있으니까 비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한 거예요. 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위가 복을 줍니까? 뭘 새겨놨다 해서 복을 줍니까? 베트남에 가니까 얼마나 미얀마가 있나? 거기가 얼마나게 큰 그 베트남 이렇게 누워있는 불상이 있어. 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에다 눕혀놓으면 꽉 차고 이보다 더 똑같아. 사람들이 금딱지에서 하다가 거기다 붙여요. 또 금딱지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얇은 금딱지요. 그거 얼마씩 주는가 봐요. 한 2, 3만 원씩 주는가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사다가 거기다 부처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고 싶지. 때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군인이 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쯤 지나고 한 1년이나 2년쯤 지나가면 아무도 못 오고 저녁에 자기들끼리 뜨는 거지. 누가? 정부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을 주시라고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데요. 우상은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생기를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7절 37장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지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 마지막 때 생기가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살았는지 몰라도 나도 이제 얼마만큼 70 넘은 그 운전도 좀 간혹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조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80 먹은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고 주유소에서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냥 밟았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엑셀에서 밟고 웽 가는데 차 하나를 팍 치어서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크 뗄 줄을 모르고 밟을 줄을 모르고 엑셀에서 계속 누르고 있으니 100m, 200m까지 가버린 거예요. 차 3대를 들어 받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요. 발이 말이 안 됐대요. 발이 말을 안 돼. 이게 사람이거든요. 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다 사람은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가정이 생기가 안 들어가면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아. 근데 거기에 뭘 불어넣어야 되겠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인자요. 할렐루야. 인자야 그랬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너는 식구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있는 데 가서 또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면 아이고 어머니 뭘 잘못 잡수셨어요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영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기 이름 여러분 가족 식구 하나하나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10번씩 하자고. 식구가 많은 사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10번씩 그것만 하고 가자고. 기도 뭐 막 주여하는 것 같아도 별로 하는 거야. 그거만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말고 다 놔두고 생기가 신근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들어갔는데 뭘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땅 채워야 돼요. 덜 채워지면 그러고 또 이것에 소모가 돼요. 또 생기가 점점 약해지기도 해요. 왜?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이 근심하죠.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거역하면 성령이 그래요.
너 혼자 잘 살아라. 나는 가겠다. 그러고 간다고요. 그래도 아무 일 없어. 근데 뭐는 갔어요? 성령님은 가버리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언만 하면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능력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받으면인데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되고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옵소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막 집어넣어. 거기 식구가 셋이면 그냥 막 30번씩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집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식구가 적은 사람은 뭐 여러 번 하라고, 10번만 하지 말고. 우리 주권사님 숫자가 많으니까 10번씩만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서로 맞아야지. 여기는 많이 해야 되고 또. 좀 뺐다간 사람이 있는 데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듣는 뺐다간 사람 있는 데는 더 세게 해야 돼. 막. 뭐가 들어가도록? 영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했고 에스겔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을 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 그런 뼈들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도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주의 영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